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여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름보다도 사랑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예배의 귀한 처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간도 우리 안전을 지켜주셨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미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예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게 뿜 넘치리 내게 뿜 넘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소. 너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오시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이루리. 그 셈이나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도 살지 못했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진 연약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도 불안과 공포로 물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감염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완치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 및 보건당국을 주님께서 이제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 가족들과 또한 모든 이들에게 육신이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연구진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이제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가 하루바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여 울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바르게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자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귀한 찬양자로 세우신 황문희 자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해외 유학 중에 잠시 머물러 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양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들과 함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자식을 위해서 바치신 부모님의 노고와 믿음과 효행과 이제 저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을 정말로 살아계실 때에 후회 없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방적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내해 주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3부 예배 기도는 강동영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김상용 집사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기도자 특송 가정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이 시국 사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특별히 또 어제 또 급작스런 또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들을 통해 지금 전국적으로 요소요소에 지금 숨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각별히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교회 나오실 때도 충분한 오늘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 주간 또 주일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의 2부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지켜 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등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각 학교 등교 상황에 맞추어서 주일학교 예배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에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각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는 소독의 11조, 아름다운 감사 예물과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그리고 아름다운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범사, 생업, 저들의 가정, 가족 모든 하는 일들마다 더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융성하고 기름진 복을 받으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강단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종의 가정과 기업 외에도 하나님 만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두왕전에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1장 4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만은 4절과 5절 제가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황문희 자매 이태리 유학 중에 이렇게 급거 또 교회에서 오늘 예배 참석해서 귀한 찬양으로 당분간 섬기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감추어진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불안과 함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쳐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또 좌절하는 분들도 있고, 이 같은 부정적인 내면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되어진 일들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부부의 성격 차이나 아니면은 또 성적으로 탈선하는 이런 상처들로 인해 갖고 또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런 참 아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각 가정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빈곤을 이기지 못해서 또 파산 상태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 요즘 이 기업 하시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어떤 기업은 이미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참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또 기업인들,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갈등 문제를 인해 갖고 참 각 가정마다 아우성을 치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 이 전반에 걸쳐서 이 감지되고 있는 이 불안감, 그리고 이 기대감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면서 참 엄청난 이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이 교회라고도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위축을 당하면서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점점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삶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 같은 이 모습으로 이거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듯한 이런 현상들을 요즘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참 순조롭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참 그동안 감춰졌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같은 지금의 우리의 현 세대 모습이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본문, 특히 느헤미야가 생존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자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으로 그 같은 난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난국에서
그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장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사실을 남기려고 했는가, 주로 비망록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그 시대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함락당한 유대의 왕가의 그 귀족들, 아주 참 이 가문의 유망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로 그 포로 행렬에 느헤미야의 가정도 가문도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세계적인 역사의 변곡점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생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닷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마실 술을 바로 직접 자신이 시험하고 그리고 술을 선택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정무수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 요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그의 아버지의 조국, 그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에 항상 집중을 했어요. 1차, 2차 귀환했던 그 자신의 동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재건하고 성벽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알고 모든 뉴스의 초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려서 귀환을 합니다. 맨 먼저 1차 귀환은요, 수룹바벨이 그 당시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처음으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제사장 레위인 그룹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원한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하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16년 후에 공사가 재개됐는데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훗날에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요, 이건 아주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겨우 이 성전의 면목만 갖췄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전을 겨우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기환 때는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곡을 밟았는데, 근데 그게 이 학사 에스라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이렇게 요구했던 이런 사역을 에스라가 했는데, 이 에스라가 이런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주변 세력들이 에스라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에스라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더 이상 사역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같은 기나긴 싸움 끝에 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드디어 제3차 기환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갖고 조국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마치 전쟁이 금방 끝난 나라처럼 성읍 전체 성전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불탄 채로 성문은 다 쓰러져 있었어요. 겨우 몰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그 누가 함부로 성벽 재건을 섣불리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그야말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절망 속에서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실 비전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이 같은 부르심에 기꺼이 화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느헤미야 자신도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참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정말 절망스러운 이 같은 이 상황이 뭐 그렇게 뭐 기쁘게 즐겁게 반가이 맞아야 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말은 자신의 고국 조국이지만은 이 느헤미야는요 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에 꼭 뭐 자기 아버지의 조국을 위해서 그 왕의 그 고위직을 버려두고 구태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조국 고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구태여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자신의 조국의 그 상처투성이인 그 땅을 다시 구태여 들쳐내가지고 회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상처, 뭐 어려운 고통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싫어합니다. 반발을 합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믿음이 뜨겁게 지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뜨거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자신의 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로 말하면은 배의 방향키와 같은 거예요. 배의 방향키에 이상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방향키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이 같은 환란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이 방향키가 지금 정확한 방향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신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보세요. 대주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아닥 사사다 왕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왕의 이 비서실장 같은 이런 중요한 직무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그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출세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길을 가도 보세요.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의 진정한 위대함이 뭐냐?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성공보다도 영원한 성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너희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키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한결같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이 참 한없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우리는 영적으로 참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참 여러 가지 상황 만나보세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뿌리치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분이 뭐냐면은 지금 나의 삶의 뿌리가 지금 튼튼한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상황들을 지금 내가 잘 견뎌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온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지금 그 방향을 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 여자분들이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들면은요,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갱년기. 막 갱년기가 오면은 그냥 막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자식들 앞에 막 분노하고 막 그게 주로 갱년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건 하나의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 갱년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 갱년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다시 얘기하는 뜻이죠. 다시. 그리고 바뀌어진다. 새로워진다. 또 세워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가 무작정 나쁜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6, 70년,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갱년기의 역할이 뭐냐? 이 갱년기의 역할은요, 우리 인생 후반에 경험하는 하프타임 아니면은 터닝 포인트예요. 그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준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갱년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 같은 갱년기와 같은 인생의 하프타임 내지는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장, 이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이 전환하시려고 하는 시점이 아닌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이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주일 예배는요,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이 삶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공고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가? 기도의 죄를 붙들어야 되는가? 그 기도의 원천적인 능력이 뭐냐? 그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영적인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위대한 광야, 그 모진 40년 생활에서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광야에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의 삶을 접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애국을 향하여 갔던 그 시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을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 때 전환 시점이 언제였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야복 나루토 강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하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몇 달에서 기도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 시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실 지금 불가능의 시간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자리였어요.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있는 불타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6절에 보세요.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세요. 그가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와는 상관없는 죄였는데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되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에 진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이 관심사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지만은 기도의 관심사가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먹는 문제, 뭐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관심사에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그가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난국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난국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의도가,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민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뭐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00년대 초에 그 참 모질고 질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민족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나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이곳에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셨고 그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초기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소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가장 핵심 뭐죠? 합니까? 통해자 회개였어요. 회개. 그 난국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민족적으로 박해를 받았을 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회개, 통해, 자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정말 오늘 이르도록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터전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더 좁게는 우리 교회, 더 좁게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지금 우리의 지금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진행 상황보다도 코로나 이 사태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혹시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기력이 심화될까? 영적 이탈이 더욱 심화되어질까? 세속화의 현상이 이 교회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회개와 각성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을 때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었을 때에 돌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각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내용 아닙니까?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간구한 것이 뭡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전국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포커스가 누구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국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비록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오로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삶, 비참한 삶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뚝 서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없어요.
무너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 다시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를 앞에 놓고 느헤미야의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급기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진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제2, 제3의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실 교회 절기로 보게 되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이 전국이 아직까지 코로나 이 시국이기 때문에 가까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면하는 게 안 좋겠다 싶어서 아직 꽃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어제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풍성한 이런 대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장수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신앙의 후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박수로 한번 긴장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신발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세계 열방 민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